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9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사 말씀 나눕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아멘. 오늘 이제 한 주, 또 다음 주 우리 금주 지나면서 우리 추석 명절 기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국에 명절이 두 번 있잖아요. 추석 명절과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인 것 같아요. 가정과 가문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 없다면 사실은 이렇게 만남의 축복도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가문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금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명절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이 뭘까요? 복음을 누리는 본질, 기도를 누리는 본질, 여러분 전도를 누리는 본질, 그게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고요. 기도를 누린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거고요. 전도를 누린다는 건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 내가 이 영적 상태에 있는지,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전도로 행복한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아니면 우리의 현주소가 아직도 갈등 속에, 아직도 염려 속에, 아직도 인간관계 속에, 아니면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복음과 반대되는 곳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터닝포인트, 정말 이 시간에 전환점이 되어지는,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전도로 행복한 시간,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예배 때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라는 말에요, 가슴이 벌떡 뛰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에요, 내 마음이 뭉클해져야 된다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을 해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되죠? 그 전날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만나고 싶어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에, 복음이라는 말에요, 내 가슴이 뛰어야 되고 뭉클해져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시제라는 겁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영적 상태, 그게 내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뿐이 없어요. 내가 안 된다, 예배에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비밀, 예배뿐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이고요. 인생 실패는 예배 실패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집사님 포럼 나눴듯이 언약을 전달하는데 그걸 뭘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그게 예배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귀중한 메시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평생에 나는 안 된 인간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본토 친척 우리 가정의 모두 우상 숭배자였지만 망하는 가문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축복했다. 너도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수풀에 걸린 양은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로 십자가 지실 뿐이요. 피와 물로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끝낼 뿐이요. 살아나셔서 사단의 권세, 저 지옥 권세를 없앨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 이삭이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거 있죠. 그 백년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축복을 가슴에 담고 두 아들에게 전달했는데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누구죠? 조금 모자라는 야곱이에요. 머리는 똑똑해가지고 사기꾼 근성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언약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삼촌 집에 가서 마지막에 올 때 하나님이 언약을 점검시키잖아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멀리서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신분이 뭐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그 야곱이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언약을 탁 잡고 누구한테 전달했냐? 자녀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12명이죠. 11명. 우리 야곱의 요셉의 형들이랑 다 전달했는데 다 가슴이 안 통해요. 딱 한 사람 요셉만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비록 형들한테 고자질하는 나쁜 걸 고자질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언약에 대한 관심은요 요셉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보지 않고 아버지는 언약 가진 요셉을 귀중하게 여겼잖아요.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형들한테 시기를 당해서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노예로 팔려가고요.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요셉을 통해서요. 저 애굽을 살리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다 그래요. 요셉이요. 그 바로의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본 적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 뭡니까? 성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가문 되면 돼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정 가문이 살아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이 그 언약을 잡는다면 참 소망의 언약을 잡는다면 아브라함처럼 그 가정 가문에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이 이번 가문에 있기를 명절 기간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가문을 살리는 참소망. 여러분 참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소망이 뭐냐? 말씀 속에만 있다니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요. 우리 길에 비치고 등이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만약에 어둡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레쉬가 있어야 되잖아요. 밤중에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는 그런 후레쉬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전기불, 태양빛불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지구는 전부 흑암이 덮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김포에서 어디서 흩어져가지고 전 가족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 경제 문제 때문에. 그 한 사람뿐일까요? 뉴스에 나온 거는 빙상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뭐냐?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요. 빛 대신 하나님. 하나님 만나지 않고 절대 행복이 없어요. 돈 문제 해결돼도 다른 문제 온다니까요. 말씀 속에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속에 정말로 빛이 되고 등이 되는 오늘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 속에만 영원한 해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영원한 해답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비춰보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요. 보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거는요, 인간만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만 주신 말씀. 성삼위 하나님이 걸작품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코가 좀 이상하고, 눈이 좀 이상하고, 마음이 이상하고, 나는 왜 그래? 실망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원한 답 하나님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잖아요. 떠나는 순간 인간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하나님과 분리됐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70-80년 살다가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에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영원한 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정식 기도를 하고 무식 기도를 하고 집중해서 기도 응답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노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묻들으며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와요. 여러분, 굿하는 사람은 장군 귀신 이름으로 징을 칩니다. 무당은 어떤 귀신 이름을 부릅니까, 여러분? 아기 동자 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래절하고 나무절하고. 왜 응답이 올까요? 응답이 옵니다. 누가 준 응답일까요? 사단이 준 응답입니다. 귀신이 주는 응답입니다. 빨리 줘놓고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값진 것을 주문 안 되면 안 줍니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 하나님 필요를 채우셔요. 우리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응답 받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 모든 것 다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아닙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속에 다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전도는 미련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대요. 이번 명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만 해고 가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도 된다니까요. 뭘 많이 전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기도만 하고 전도지 하나 이렇게 해서 그냥 하지 말고요, 마음에 담고 소중한 선물 가지고 마음부터 전달하세요. 마음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뭡니까? 10장 42절 41절 보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사람 살리는 전도 속에 우리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산업이 있고 여러분들이 건강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은 모두 덮어버리는 거예요. 응답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업이,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 삶이 전도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에 내가 있게 되고요, 사람 살리는 전도의 축복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가 뭐냐?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답이 있죠. 답 없는 문제는 그거 틀립니다. 수시를 보더라도요, 만약에 답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뭡니까? 왜 문제 빠지죠? 문제가 아닌데 답이 없는데 문제에 빠져버려. 그러면 안 되죠. 그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갈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 뭐냐?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누구를 갱신해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를 먼저 갱신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 사람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 좋은 환경이 어디 되냐면 예비된 축복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고 가서 도전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는데 불평불만이 없어요. 성경 구절이 그런 게 없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굽으로 오는 길은 지름길이다. 비록 인신매매에 끌려왔지만 돈을 들여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일로 오려면 돈이 없으니까 이게 지름길이에요. 왜 왔냐? 하나님은 전도 선교 때문에. 예굽 복음을 하라고. 우리 민족도 갇혀있으면 망하니까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라고. 그래 도전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총무를 맡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경제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환경, 어려운 환경이 있으니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시간표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엉뚱하게 없는 거 막 끌고만 가지고 도전하지 마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요, 청소를 해도 괜찮아요. 이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쓰시니까. 오늘 이러한 문제 속에 답을 얻고 갈등 속에 기도로 넘어서고 환경 속에 예비된 축복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문을 살리는 참 소망 첫 번째입니다. 나는 가문을 살리는 참 소망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 여러분 과거에 제가 소망이 있었다니까요. 저는 이런 소망 없었어요. 무슨 소망이냐? 그냥 가정 꾸려 나가고요. 목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소 기르고요. 예, 돼지 기르고요. 그래서 뭔가 행복하게 살고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축사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늘 도전한 거예요. 돼지를 기르는데요. 돼지가 큰 농장에 가니까 이 돼지가 한 마리가 새끼를 낳으면 20마리, 25마리 이렇게 납니다. 한 마리 낳는데 한 15분 걸려요. 그러면 꼭 예배 때가 보면 아침에 터지는 거예요, 이게 분만이. 그럼 어떻게 되죠? 15분씩 계산하면 11시 집에 못 가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땐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예배 가야 돼요.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30분에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뚝뚝 묶어가지고 탱겨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배라니까. 왜? 예배 속에만 답이 있는 겁니다. 예배 속에만 말씀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제가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9절에 이거 있잖아.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선민을 먼저 선택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잖아요. 자기네 왕으로, 자기네 메시아로. 그래서 많은 어려움 당했잖아요. 전쟁도 당하고. 우리는 뭐냐면 결국은 복음 받지 못하고 저 지옥가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긍휼하심을 받아. 이 복음이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온 거예요. 만약에 전하는 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끊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하는데 그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 복음이요, 저 어딘가 로마를 통해서 들어가는 유럽으로 확 돌아버린 겁니다. 이 복음이요, 저 영국에 들어가니까요, 대영주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하지 말고 사람 중심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문화를 즐겨야 되지 않냐? 그게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그 말 터지자마자 미유플라우 타고 미국의 이 믿음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아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인디언과 싸우고 가서 교회를 짓고 그래서 축복받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영국으로 갔던 언약의 바톤이 그게 미국으로 흘러다가고 그게 미국에서 일본 왔고 흥선대원군 시리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왔어요. 전하지도 못하고 종이 한 장 딱 잘랐는데요. 성경책을 쪽보음을 가져 들어왔는데 저 강가에서 목이 날아갔어요. 선교사님이. 그 흩어진 종이가 누군가 하나 발견해고 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거거든요. 제가 스리랑카를 갔는데 13시간을 비행기 타고 갔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그룹 속에 날아가는데 뚝 떨어지면 이러다 죽는구나 생각도 들고요. 마누라도 못 보고 새끼도 못 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순교했다 그러겠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무슨 비행기라니까 이렇게 날아가지요. 그 당시 비행기가 없잖아요. 저 미국에서 영국에서 온 사지에서 조선이라는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 하나님을 살리려고 그들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년도 안 됐는데 한국이 이게 완전히 세계의 경제 10위권 들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없을 때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을 때 전 세계에서는요 기관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지핑 싣고 다니는데 5,000년 역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들어왔더니만 한국을 바꿔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하는 나라 중에 가장 큰 두 번째 나라가 한국입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예 국가 예산에서 편성이 됩니다. 한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선교 자체적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냐?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전부 강국이 돼버리고요. 복음이 끊겨지면 어떻게 되냐? 전부 망해가요.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문 살리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정말 전도 선교하게 하옵소서. 그냥 믿음만 붙들고 언약만 잡고 기도해도 됩니다. 저는 소망이 없었어요. 참 소망이 없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참 소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에 이르러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제가 조금 뭔가 모르게 행동을 하면은 위안을 받고 제가 뭔가 모르게 그래서 복음 받기 전의 모습이 뭐냐면 선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짜장면 배달통을 들고 그거 남은 금액 가지고 30명 할아버지 할머니 도왔는데 그럼 뭔가 되겠지 했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헌금 드리고 근데 되질 않아요. 뭐가. 목사님이 말씀했겠죠. 이 복음을. 근데 제겐 안 들려졌어요. 들려질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친구로 통해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너 하나님 만나냐? 제가 복음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런데 하나님은 떠난 상태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돌아패절하고 남아패절하고 이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길로 사단 권세를 이기는 길로 내 안에 주인을 모시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행복한지요. 아무 없는데 응답이 없는데 그냥 행복해요. 그냥 평안해요. 모든 문제는 기도 속에 있게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게 되고요. 전도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 서울 갔다 온 사람은 이 길은 서울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여기는 지름길입니다. 알려줄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제가 복음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듣고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나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구원의 축복 그것으로 행복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참 소망은 뭐냐? 저는 세상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그곳에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소망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문 살릴 참 소망이 있는가 잡아야 되겠고요. 그 성도가 가져야 할 참 소망의 요소가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오늘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의 하나님. 어디서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뭘 믿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피와 물로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 갈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 살아나셔서 사단의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재림자 오실 그리스도. 여기 소망이 돼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소망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대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요한이 같은 아이는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 모르지만. 그래서 태아 있을 때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이 뱃속 안에 조금 생명이 생겨도요 인생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가요. 7, 80년 지옥 생활이 아닙니다. 불구덩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계복음화. 이게 내 참 소망이 돼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다 듣더라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다 구원받더라.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니까 다 믿더라.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있어요. 듣는 자가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가 믿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들을 수가 없다니까. 내 귀로는요.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듣게 하셔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안 믿습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9절 아닙니까? 뭐라고 나오죠?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한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인들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냐 너희가? 나올 때를 기다리지 않았냐? 막상 와보니까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죄 가장 큰 죄입니다. 믿지 않아서요. 누구 믿어야 되죠?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죽음의 결과 많은 문제가 왔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참 소망으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 소망으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세계복음화, 가문복음화를 참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시킨다는 그 참 소망이 있다면, 그 기쁨이 있다면, 그 즐거움이 있다면 행복하잖아요. 정말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돼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저희 어머니 바뀔 사람 아닙니다. 돌멩이 앞에 빌고요. 나무 앞에 빌고요. 사람들 믿으면 소금 뿌리고요.
누가 온다고 알아맞혀요. 기가 막히게 알아맞힙니다. 제가 성경 가져가잖아요. 감춰놓으면 다 찾아냅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 뭔지 압니까? 빨간 거. 옛날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옛날 성경책은 여기가 빨갰어요. 땅속에 감춰놔도 다 찾아내. 그랬던 분이에요.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대속하러 오셨구나.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딱 생각나는 게, 그러면 내 어머니 어떻게 하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년 넘게 대못을 박은 아들. 안 풀리는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 문제고 나는 문제 없어. 그랬던 못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지옥 간다면. 나 같은 인간 때문에 가정이 불행했는데 부모님이 나빠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안 된 게 아니라, 거꾸로 보니까요, 바르게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근데 제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복음 전했어요. 가서, 어머니,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못 만나고 어머니 앞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기했다니까요. 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듯이 사람은 하나님 물과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을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됐어요. 어머니 하나님 떠난 사람 당연히 하나님 모르니까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게 불행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이거 하지 않아도 어머님이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요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안 된다.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저기 하겠나,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는 하겠나 싶었어요. 하는 거 있죠. 저희 아버님, 야, 나는 안 믿어진다. 우리랑 집사람이랑 7, 8년 오셨거든요. 같이 사시다가 집사직봉 받고 가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봐요. 모습을요.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본다니까요. 뭐 행동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마음을 본다니까요.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외모적인 건 필요가 없어요. 내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신할 수 없느니라. 그 얘기는 뭐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응답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물을 살리는 천 소망. 가물을 살릴 전도자가 내릴 영혼의 소망이 다시 있다는 겁니다. 다들 알죠? 배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흔들잖아요. 뭔가 내리는 게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인생길 가는 동안 어디다 여러분들이 닷을 내려야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닷을.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니까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뭐가요? 소망이. 소망이 영혼의 닷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어디에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슴속에 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가문, 살릴 소망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세요. 내 자녀가 언약이 되는 소망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탕탕했는데 그 인간이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님은요. 발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새끼가 복음 전하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그분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나는 아닌데.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어머니 기도대로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기도의 응답받길 바랍니다. 자, 어디에 영혼의 닷을 내려야 되냐? 여러분,
예,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복음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속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인데 그래야 흑암공허 혼돈을 물러간다는 거예요. 흑암공허 혼돈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사단은 절대 인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자의 우선 보내는데 그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머리 상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죠? 사단의 권세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낯을 내려야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재앙 막는 그리스도 복음 앞에 닻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재앙이 막아지고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첫째는 나를 위해. 부모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전부 다지요. 그리고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구원을 얻는 복음 그리스도 여기에요. 6월절 어린 양이죠. 피 바를 때 저주와 재앙이 물러갔잖아요. 거기에 딱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닻을. 아니, 뭐 피 바르면 되겠냐? 그럼 어떻게 되죠? 못 살아남는 겁니다. 장자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요. 피를 발랐어. 그 피는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회복의 복음 여 앞에 닻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됩니다. 처녀가 잉태해야 될 날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장차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완전히 들어오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승리하신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요. 천국 열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정복의 복음, 그 앞에 복음을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닻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죠?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환경을 넘어서고 사단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문을 살리는 참 소망. 가문 복음화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냐? 그게 뭐냐?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모지요. 영적인 규모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 금방 가문이 여러분이 복음 전해가지고 기도한다고 팍 안 돌아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그걸 소망으로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인내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조지 물러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친구들 몇 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겁니다. 간신히 다 돌아왔는데 한 명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 돌아왔죠? 죽음 이후에.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한 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업이든 건강이든 여러분 불신앙하지 않고요. 꼭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릇은 뭐냐? 즐거움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로마서 12장 10절에 오늘 나왔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가문 복음화 속에서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잘 몰라가지고요. 여러분, 아니 뭐 제사 안 지내는데 그거 뭐 조상들한테 너는 뭐 부모도 없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최고로 공경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사람에게는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돈을 줘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보호해 줘서요? 아닙니다. 나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없다면 낳지 못했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태어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여러분. 태어나야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엔 7, 80년이지만. 그게 내 부모가 없다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비록 나왔지만 내 부모가 예수 안 믿는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뭐냐? 내 자녀가 믿는 내 부모가 예수 안 믿는다? 자녀들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잘 믿음이 없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담대함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에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듣겠냐 말겠냐 아닙니다. 담대하게. 구원받았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 전도지를 주던 담대하게 말하던 하나님이 그때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뭐 실력이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가르치고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가문의 전도 대상자 가족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시장 고백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족 이름 부르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가족들 하나 이름 두고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길이 되시고 사단이 이기는 권세를 주실 바로 그리스도 우리 형제들 놓고 기도할 때요.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가문을 살리는 참 소망.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일평생에 정식기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식기도가 뭐죠? 신분을 주신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성자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원해 주시고요. 모든 기도에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정식 기도할 때. 여러분, 권세를 주신 소망의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1에 보니까 너희 천군 천사여 모든 곳에 있는 천군이여.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될 현장에 가족 가문에 한 군데가 동원되게 주셔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귀신 있냐?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천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돕는 천사가. 진짜 많습니다. 사용하는 만큼 알아야 사용할 거 아니에요. 지갑에 돈이 있는데 돈이 있는 거 모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돈이 있는 거, 많구나,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뭐죠? 배경을 주신 소망의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요?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천사 동원시키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천국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 세계에 기록된 파악된 2, 3, 7개 나라에 파악된 5천 종족,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틀리고 생김이 틀려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시작이 가문인 줄 믿습니다. 비록 대가 틀리고 비록 다르게 나왔지만은 성격이 틀릴지라도 내가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소망의 결론, 영적 인내, 영적 즐거움, 영적 담대함,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딱 결론으로 붙듭니다. 영적으로 내가 인내하고요, 즐거움과 담대함. 평생의 기독자 묵히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가 인내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영적인 즐거움, 영적 담대함이 내가 평생의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문을 살리는 응답받는 이번 추석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문 살릴 참 소망을 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인내, 영적 즐거움, 영적 담대함을 통하여서 가문을 살려내는 전도자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